지금은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니 대림절이니 하는 것은 기다릴 때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아직 성탄절 이전의 4주간 동안 주님께서 오시는 거, 성탄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걸 초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주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초림하셨었으니까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이 다시 두 번째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런 신앙의 자세를 다시 점검하고 그러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리스도의 초림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한 75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거 재림에 대해서는 한 1500회 정도가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림이 중요한 거예요?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말이죠. 말씀하시는데 한 번 얘기한 게 있고 두 번 얘기하는 게 있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재림은 성경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론이 곧 재림이 있다 이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초림은 서론이고 성경의 서론이고 성경의 결론은 재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예언을 750번을 예언했는데 750번 예언하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아니래도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BC와 AD로 이제 지금 역사가 나뉘잖아요. 그분이 오심이 너무 확고한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분의 재림은 성경은요 2배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초점을 재림에, 성경이 초점을 재림에 맞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재림에 맞추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실 때 말이죠.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실 걸 수없이 예언하니까 알기는 알았어. 근데 막상 그분께서 오실 때는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뭐 환영하고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몇 없어, 거의 없어. 거기다 전문 종교인들도요, 맨날 평생을 성경을 끼고 살았던 전문 종교인들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뭐 상관없어, 뭐 자기네들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다시 강림하실 때도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것은 전문 종교인들도 역시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노아 때 같아. 노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자, 노아가 말이죠. 자, 곧 이제 끝납니다. 지구 역사가 끝나니까 준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믿어야 되는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네 식구 8식구만 그 집 구석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믿는 사람이 없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나? 세고 셌어요 그때도.
여러분 아담이 말이죠. 아담이 살아 있었다면 한 아담이 1600살 정도 됐을 때에, 정확하게 말하면 1656살 때에 아담이 살아 있었다면 그때 홍수가 난 거예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한 600년 앞두고, 홍수 600년, 700년 앞두고 죽은 거예요. 그럼 아담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 그분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그 안타까워서 절박하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녹만 해도 그렇습니다. 에녹이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 무드셀라가 뭐 창 던지는 자 뭐 그런 뜻이지만은 이름만 가지고, 근데 그 당시 제가 문화적인 배경을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얘가 죽을 때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런 의미가 났는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녹은요, 이 세상은 이제 끝나. 이 타락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내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무드셀라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세상이 끝날 걸 생각하니까 그는 매일매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분과 동행하다가 그분 계신 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이 사람하고 저희 집사람이 말이죠, 저하고 데이트하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에녹도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다가 데이트하다가 그러다 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는 종말이 있을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무드셀라 낳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300년 동안 전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하다못해 무드셀라한테라도 전하지 않았겠어요? 무드셀라가 939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아버지한테 그 소리를 듣다가 나중에 자기 669년 동안 또 자기는 또 안 전했겠어요? 아들 또 라멕을 낳았어요.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데, 그럼 라멕은 또 노아한테 전하지 않아요? 노아도 또 120년 동안을 그렇게 전하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 590년을 살았대. 590년 그냥 산 게 아니라요, 자식을 풍풍 손풍 자식을 낳으면서 그렇게 살았대, 성경이. 그러면 또 자식이 한둘이에요, 자손들이. 저희 할머니는요 백수하셨는데 겨우 100년 사셨는데 자손들이요,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치면 수십 명이 되더라고. 몇백 년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쭉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노아와 그 집구석 사람들 8명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들어. 다른 사람들 믿지도 않아. 그건 안 믿어. 무슨 종말이야.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종말은 무슨 종말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 이거예요.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발세는 무슨 말세야,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봐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말세 때 이게 현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종말은 무슨 봐봐 맨날 그대는데 무슨 종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그랬다는 거야. 노아가 말이죠, 노아가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
처음엔 믿었겠지, 그죠? 처음 들었을 땐 믿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야. 예. 저희 교회에서도요 가끔씩 이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 들어주시지. 예? 어느 교회는 아예 안 해.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쩌다가 가끔 해. 어쩌다가 가끔 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어주시. 맨날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그분 오셔서 금방 불심판하신 다 불타버릴 세상에 뭐 그렇게 미련 많습니까? 맨날 이러고 여러분에게 맨날 재림 옵니다. 재림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옵니다. 끝납니다. 맨날 이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1년 후에 맨날 그 소리만 하면 지겨워. 또 그 소리야. 무슨 어디 뭐 불티 하나 튀질 않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목사는 맨날 현실성도 없는 소리만 맨날 하시네. 그러면서 노아가 그런 거예요. 120년을 그러니까 다 그 소리 듣다가 지쳐서 말이죠. 다 그냥 노아 집 식구들이요 듣거나 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파하기에 힘쓰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노아네 집구석 식구들은요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 말씀을 그냥 충성스럽게 전하는 거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대. 의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식구 그 8명 그 집구석 떨거지들은요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야. 세상 끝납니다. 준비하세요. 이 방주를 짓지 않더라도 좋아. 우리가 질 테니까 들어오기라도 하라고 그냥 그렇게 피 터지게 외쳤지만은, 그래 이 말씀이 진짜야. 그 말씀을 전파하게 살고 이 말씀 진짜야. 그러고 진짜 우리 봐. 그러고 배를 짓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어요. 왜? 아무도 안 들어왔어. 저희들만 들어갔대. 저희들만. 하여튼 쓸데없는 짓은 말이지.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늘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들은요 바보 취급당했고 왕따를 당했고, 하여튼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도 역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무슨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요 제일 싫어해. 또 그 소리야. 그 다 이단들이 맨날 하는 소리인데 그거 또 혹세무민 하려고 그러는겨? 막 이렇게 아주 목사님들도 싫어해요. 이런 얘기들은. 그런데 어쨌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 노아 때 왜 그 8명만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면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저 영어로 했어요? 한국말로 했어요? 뭐 제가 히브리어로 했어요? 헬라어로 했어요? 자, 오늘은 노아 때 그 8명만 방주에 들어갔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첫 번째로 징조가 없어서가 아니고, 징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징조가 나타났는데, 분명히 징조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보고도 몰랐어. 알지를 못했어. 믿지를 않았어. 징조를 보고도 이게 무슨 징조야? 사람들은 무시했어. 징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짐승들이 말이죠 줄줄이 쌍쌍이 줄줄이 방주를 해서 이것들이 동물들이 어디로 이동을 시작하는 거야. 이것들이 뭐야? 이것들이 마거도. 결과 이놈들은 마거도 가는 거야. 이놈들이 희한하네. 희한아 어디 있지?
그것들이 말이야, 이 희한하네 이것들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희한하네 이것들이. 가는 동물을 잡아먹지, 잡혀먹으면서도 계속 희한하네.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조를, 동물들이 먼저 징조를 보여줬던 거예요. 희한하네, 이 짐승들이 왜 이러나.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아니 2000년이 지난이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지금 2000년대 들어선 지금 또 그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물들이 말이죠, 희한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동물들이 왜 이래 희한하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니 그러시죠. 페스틸런시스, 전염병. 이 전염병은요, 치료가 안 되는, 치료 막을 수가 없는 병이야. 그런데 이 전염병이, 말세의 가장 강력한 징조가 되는 전염병이 동물들한테서, 짐승들한테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말이죠, 병을 앓잖아요. 전염병 앓잖아요. 지들끼리, 옛날에는요 지들끼리야, 그냥 지들끼리. 그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튀어오질 않아서 인간에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앓고 말아요. 그런데 2000년째 들어서면서 돌연 동물들, 짐승들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요 에이즈가, 원숭이 속에 들어있던 에이즈가 사람한테 튀어들어왔어. 에이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형고양이한테서 사스, 낙타한테서 메르스균이, 박쥐 침팬지에서 에볼라균이 사람한테 튀어들어왔어요. 사람을 덮쳤습니다. 혈세가 조류독감을 사람한테 옮기고 말이죠. 소가 광우병을 옮기고, 돼지가 구제역을 옮기고 사람한테. 옛날에는요 저들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야. 근데 그걸 사람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요 박쥐까지 나서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한테 퍼뜨린 거예요. 이거 동물들이 왜 이래, 짐승들이 왜 이래. 가장 강력한 말세의 징조가 동물들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오늘날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동물계로부터 징조가 나타나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그냥 허투루 무시하지 마세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핵무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동물계 바이러스로부터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 사람은요 천재예요. 멍청해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이 천재가 보니까 그런 거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지금 자기 재산 써가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기 재산 써가면서, 전 재산을 들여가면서 동물계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각처를 뛰어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하여튼 종말의 징조가, 이 세상이 끝나가는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사람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이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종말의 징조가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셨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일이 20세기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계속해서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2000년대 들어서자마자 2001년도
9월 11일에 뉴욕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한복판 저 쌍둥이 빌딩, 미국이 자랑했던 저 쌍둥이 첨단 저 빌딩이 말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3,000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 그때 그 뉴스가 현장 중계로 전 세계 TV로 중계가 됐을 때 우리가 그날 아침 얼마나 놀랐습니까? 온 세계가 다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현장 생중계를 보면서 이제 세상은 끝났구나, 끝났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요, 그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잠시고, 그 두려움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신앙을 갖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가지고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어서 2003년도에 다시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저 유럽에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폭염이 그냥 유럽을 뒤덮였어요. 옛날에 없던 일이 2000년대 들어서 옛날에 없던 일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니까. 아니,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니까. 좀 놀래면서 좀 들으세요. 세상에 한국에 말이죠, 7명이 더위를 못 견뎌서 죽었다. 이거 큰일입니다. 근데 7명이 7만 명이, 그것도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겁나니. 근데 사람들은요,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금방 다 잊어버렸어.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잊어버렸지. 그때는 이게 뭐야, 세상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다 잊어버렸어.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뒤이어서 2004년도에 12월 26일 날 또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진도 9에 큰 지진이 있었고 쓰나미가 발생하고 거기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이. 100만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백만 명의 집을 잃었어요.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는 것은 지금 인천시 인구가 300만인데 300만 명이 전부 다 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에 보면 그때 당시 밀려온 파도의 높이가 30m에 사람들이요, 그 파도와 바다의 우는 소리에 질려버렸어. 파도와 바다가 파도를 치면서 그 파도가 30m 높이의 파도가 몰려와서 덮어버리는데 사람들이 그 파도와 바다의 우는 소리를 인해서 무서워서 기절할 지경이 됐어. 이런 엄청난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무시해도 재난은 계속됩니다. 또 2005년도 8월 29일에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이 덮쳐가지고,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덮쳐가지고 그 태풍과 재난에 그렇게 대비가 잘 돼 있다는 미국에도 사망자가, 실종자가 2,50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떤 태풍, 어떤 재난, 어떤 허리케인에도 끄떡하지 않는 나라가 2,500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건요, 이건 진짜 펄쩍 뛸 일이야. 기겁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나라 뒤집혀요. 2,500명이, 아니 한국에 이 태풍이 와가지고 2,500명이 휘둘려 죽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이 아닐 뿐이야. 한국에 그런 게 있었으면요, 우리 한국은 미국처럼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의 태풍 허리케인에 2,500명 죽으면 한국엔 25,000명 죽을 거야.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별로 실감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 뒤이어서
한 달 후 2005년도 10월 8일에 인도 파키스탄 카시미르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7만 4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7만 4천이 죽었다고요. 좀 놀래보세요 좀. 우리나라가 지진 일어나서 7명 죽었대도 펄쩍 뛸 거야. 7명 죽었대도. 7만 4천 명이 죽었다니까. 놀라지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도 이제는 대형 재난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어느새 그 대형 재난에 익숙해졌어. 그래서 놀라지도 않아. 또 잊어버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일들이, 그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점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매스컴에서 잠깐 떠들고 우리는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싶게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상기시켜 주시려고 금방 또 2008년도에 5월 2일 날 미얀마의 초대형 사이클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태풍입니다. 니르기스가 닥쳐가 13만 8천 명이 죽었어. 13만 8천 명. 뭐 놀랄 생각도 없어. 우리는 180만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잠깐은 놀랬어. 금방 잊어버렸어. 그러나 그래서 5월 달에 그랬는데 또 금방 또 5월 2일 날 그랬는데 열흘 후인 5월 10일 날 스촨성,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또 일어나가지고 7만 명이 죽어버려. 7만 명이. 지진은 7만 명이 죽었다니까. 아주 무서워하든지 그래봐요. 우리나라 지진 나서 7명 죽었대도 아주 펄쩍 뛸 거야. 1만 8천 명이 실종하고 약 10만에 가까운 인구가 죽은 거야. 지진 때문에. 엄청난 일. 180만 이상의 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인천 시내 집이 다 파괴된 거예요. 사람들 그때 엄청 놀랐어요. 금방 잊어버렸어. 금방 잊어버렸어. 저도요 그때 그거 지진이 있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중국 갔다니까. 그때 제가 오늘 우리 잠깐 아까 중국 갔던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중국 지도자들한테 이제 강의 좀 하라고 해서 앞에 나가서 막 눈물을 쏟았던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지진 나고서 얼마 안 되고 지진 나고 까먹고 간 거라니까. 까먹고 금방 까먹어 사람들은요. 그래서 2010년도에 IT에 또 지진이 났어. 22만 명이 죽었어요. 점점 더 재난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점점 더 안 놀래. 그죠? 재난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점점 더 무감격해져. 왜?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적응이 된 거야. 그때요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교도소 다 무너져가지고 3천 명의 죄수들이 튀어나왔어. 4천 명의 죄수가 탈출해가지고 국가 국민의 30%가 피해를 입었어. 그때 너무너무 엄청나서 한 달 동안 신문이 떠들었어요. 그러나 보름도 못 가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 보름도 못 가서 또 다 잊어버렸어. IT가 뭐야? 그러나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IT 지진이 일어난 후 46일 후에 또다시 2010년도 2월 27일에 이번엔 또 칠레에서 초대형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00만 명이 사망해. 700만 명. 그래도 안 놀래하고 700만 명.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고요. 구글에서 재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2000년도에 들어서 이 재난 그래프가 급격하게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왜 2000년대인가?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이죠. 이렇게 요상해지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합니다. 아시죠? 거짓 구세주,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짓 구세주들이,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1984년도는 우리 한국에는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1984년도에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선포한 사람이 있어. 이만희라고 아세요? 노망 나신 분? 그때 12지파를 완성하고요.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5년도에 에이즈가 덮친 거야. 그때부터 재난이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해서 재난이 밀어닥쳐. 아니 천년왕국인데 무슨 재난이 있어? 천년왕국은요 재난이 없는 나라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천년왕국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까지 평화를 얻는 세상이야 천년왕국은. 근데 이게 뭐야? 당신이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세상이 더 엉망이 돼가고 있어. 무슨 천년왕국 소리를 하고 있어. 왜 거짓말 치는 거야? 당신은 혹세무민하고. 2011년도에 또 무슨 일이, 일본의 동부에 초대형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쓰나미가 덮쳐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일본은요 맨날 지진이 나서 대비가 된 나라예요.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요 한 명도 안 죽어. 근데 2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그 지진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일본 땅덩어리, 일본 열도가 우리 한국 쪽으로 수십 센치가 밀려 들어왔대.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거리는 더 멀어졌어. 정치를 지금 그렇게 해. 정신적인 거리는 더 멀어졌어. 야, 일본 이웃인데 잘 지내서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받자 뭐 이딴 얘기하면요 토착외국으로 또 불러. 아유, 하여튼 난 생각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 후쿠오카 핵발전소가 깨지고요 도시 전체가 다 몰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언된 징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난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다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 그랬대.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까지,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깨닫지를 못했대. 일상생활에 취해 있느라고요 그런 징조가 나타나도 무시하고 믿지도 않고.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마음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왜 이거 못 알아들어? 집에서 말이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엄마는 착 알아들어.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면 애들은 못 알아들어. 왜? 마음이 없으니까. 지들은 딴 데 가 있으니까. 애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야. 하여튼 그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요 교회에서는 그때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말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사람들이 곤고해. 바다 깊은 곳에서 큰 지진이 나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야. 이렇게 마지막 시대 재난의 규모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계속해서 밀어닥치고 있어요. 점점 그 규모가 커져요. 사람들이 말이죠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라니까.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곤고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전능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해 줄 전능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거짓 선자들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한 존재를 갈구하니까. 성경은 거짓자들이 마지막 시대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 내가 세상을 구할게, 내가 보혜사야, 내가 무슨 뭐야, 내가 뭐 감람나무야, 내가 뭐야, 여기서 저기서 전부 다 문선명, 정명석이, 이만희, 박태선 그냥 다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없이.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다 가짜다. 2012년 10월 20일에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허리케인이 밀어닥쳤습니다. 샌디라고. 다시 닥쳤어요. 250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수백만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250명 죽었다니까 이제는 아유 시시한 게 아니야. 그건 그만큼 그 나라가 대비가 잘 됐다는 것이지, 다른 나라 같으면요 아주 나라가 날라가. 그만큼 대비가 잘 됐던. 그러나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여튼 세상은 성경을 따라서 재난이 점점 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7재앙이 마지막 7재앙 대접재앙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7나팔재앙, 7인해재앙, 그러다가 마지막 7 대접재앙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7재앙이 닥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큰 재앙 때문에 지구가 너덜너덜해졌어. 황폐화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주로 그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말할 것이 없어. 쓸 것이 없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거든요. 도둑같이. 그걸 여러분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래.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무슨 일이 있어? 아무리 재난이 닥쳐도 끄떡하네요. 무슨 일이 있어? 지나가면 끝이지. 안전해. 그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해산의 고통이요. 임신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임신한 여자가 그런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지 못했어. 지금까지 괜찮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슨 고통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이 닥치는데, 그런데 그 고통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는데 처음에는 약했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처음에는 가끔씩 오다가 점점 빈도가 높아져 가지고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 아기가 응아하고 나오는 거죠. 옥동자가.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세상을 펼쳐주시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요. 이 큰 재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재난의 빈도가 점점 높아질 때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그 재난들이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자주. 그러다가 계시록 7장의 사방의 바람이, 환란의 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말이죠,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어. 근데 사방의 바람이 노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7장이 이제 마지막 7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상 최고의 재난이 닥칠 때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구는 말이죠 낡아져서 의복처럼 된다고 성경엔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구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겐 구원의 주로,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심판의 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구원의 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심판의 주로 그분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게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 재난들은 일어나도 저 사막에서나 저 밀림 속에서나 지진이 일어나도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난의 위치가 점점 인구 밀집 지역에 중심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 지역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없는 곳에서 인구가 밀집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가 거두어지고 있다는, 은혜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성령의 때가 끝난대. 성령을 거두어 가신대. 성령을 거두어 가고 계시며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성경은 바벨론의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갔기 때문에 오늘은 맛보기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소개할 기회가 있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노아 때 보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고 알았어. 다 알잖아요. 징조를 보고 알고 먼저 자기네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짐승들을 맞이하면서 준비하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는 일들이 달라. 왜? 징조를 보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달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징조를 보고도 몰라.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징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고 깨닫지만은, 그리고 하는 일도 달라.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도 무시한다니까.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깨닫지를 못한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천지의 계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째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셨어. 외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분간할 수가 없는 거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는 알아듣는데 왜 애들은 못 알아들어? 마음이 없으니까. 외식이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야. 겉으로는 믿는 모양은 있어. 겉에 보면 믿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멀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보고도 그런가 보다. 깨닫지를 못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8명은 징조를 깨닫고, 야, 드디어 새 세상이 오는구나. 준비하자.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우리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또 다시 강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소은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어린 갓난쟁이가 말이죠. 면역력도 약한데 그냥 그 애를 걸머쥐고는 부모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설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섬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의 목숨을 그분께서 찾으신다 하더라도 올소이다. 내가 순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열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지구를 향해서 다시 귀환하고 계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재난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고 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